오늘 말씀은 이 마이크 소리가 좀 적지요? 마이크 소리를 조금 볼륨을 조금 더 높여주세요.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12절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라는 말씀으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389페이지, 신약성경 389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은 7절에서 12절을 같이 마음을 모아서 봉독을 합니다. 자,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감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부활하신 이 아침에 주님께 찬송으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의 남은 삶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밭을 잘 깔아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생각과 계획들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주가 엊그저께 지나갔습니다. 입주가 지나고 나니까 기온이 조금 시원해지는 것 같은 그런 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올 여름도, 이 올여름 더위도 서서히 물러갈 때가 되었나 싶습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 주님 안에서 건강들 잘 챙기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모두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자녀들아. 이 7절 내용을 시작하면서 자녀들아 이렇게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모에게 태어나야만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너희는 누구에게서 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그래서 자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녀는 그 부모에게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어 계시는 분들입니다. 얼마나 믿음직스러워요. 세상에 아무리 어려움이 나에게 닥치더라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은 세상에 기죽을 것이 없어요. 내 모든 것이 부족한 면이 많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이 동네에 나가면은 나이가 조금 더 든 애들이, 형들이 막 때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엄마한테 다 일러줄 거야. 엄마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때는 어려서 엄마가 최고인 줄 알지만 지금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그때는 어머니에서부터 났기 때문에 어머니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 그래서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또 한번 봅시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 요한 당시에는 이 에베소 교회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을 시킵니다.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런 이들에게 미혹되지 않게 하라. 이렇게 편지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전하여준 그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믿지 말고 미혹돼서는 안 된다라고 요한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의 유혹을 조심할 것을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어려우심과 같이 어렵고 의를 행하는 자는 사람은요 어느 누구도 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왜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1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은 어려운 사람이 없어요. 다 악한 사람들 뿐이에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어렵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어때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고 어렵게 된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게 행동을 해도 그리스도의 의가 없으면 우리는 어려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려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굴 얻으리라 했어요. 우리는 주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어려운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의를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반면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의에 속한 사람인데 마귀에 속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8절을 한번 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시니라. 마귀에 속한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죄를 짓는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마귀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처음부터라고 하잖아. 처음부터 범죄한다. 자,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처음부터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마귀는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마귀가 너무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만드니까 아들을 보내셨다. 아들이 나타나셨다. 마귀는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미혹해서 넘어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 편에 자기 편에 서서 내 말만 들으면 된다라고 자기 편에 서서 데리고 가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죄를 짓는 일이고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마귀를 멸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를 멸할 수가 있습니까?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야만이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9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부터 3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이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서 회당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회당을 가서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람들이 귀신을 뭐라 그래요? 귀신같이 안 해. 예수님을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이 마귀가, 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자, 3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 마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말해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을 알고 있어요. 이 귀신 들린 귀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요. 안다고 하면서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예수를 알아보는 이 마귀에게, 귀신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35절, 36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떤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 귀신이 예수님이 꾸짖으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한테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충분히 마귀를 멸하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귀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들을 멸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힘을 얻은 사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도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 이름 외에는 어떤 것도 마귀를 물리칠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주위에서 드슬거리는 그 마귀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것을 멸하시기 위해서
그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요한일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389페이지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5절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는다. 예수님이 왜 나타나셨어요? 너희 죄를 없애려고.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어둠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에 빠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한번 또 볼까요?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고 나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는 어려운 씨예요. 그 하나님의 씨가 어려운 영이 죄를 짓지 않았지.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 비록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함을 받지만 이 세상에 머물 동안에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죄를 지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 하 12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다윗이 충성된 우리아의 장군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다윗이 즉시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어.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나면 그 사람한테 가가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 죄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세바를 취했으면 우리한테 가가지고 우리야 무덤에 가든지 내가 미안하다 이래야 될 건데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 범하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그 모든 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도 죄를 지으면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248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은 10절에서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뒤 영이 너희 안에 가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가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죄로 죽었지만 영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몸은 또 우리의 모든 것은 죄가 됩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영은 거룩한 영이라서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12절에서 14절까지는 다시 또 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죄를 짓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또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상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 이 자녀들은 대체로 부모를 많이 닮잖아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 있을 때 어른들이, 나무 동네 어른들도 우리 부모를 알아요. 그 어른들이 나를 보고 보자, 네 누구 집 아들이가 보자. 그래요. 그러면 제가
나 어째 우리 집 아들입니다 이러면은 그 양반 하는 말이 그래 닮았다 맞다 그 집 아들 맞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자녀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닮은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귀의 자녀는 또 어때요?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마귀입니다. 마귀의 자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만 이 마귀의 자녀는 그 아비가 행한 대로 그 속에 진리가 없어가지고 거짓말하고 또 사람들을 너번지게 만들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 속에 이 마귀에게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마귀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을 하면은 모두 마귀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여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냐?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라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 모두가 그 마음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과 같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찾았으면은
2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절부터 29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더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좋은 땅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다. 우리가 요즘 10월에는 나락이 잘 커가고 어떤 데는 이제는 막 패기 시작합니다. 또 익은 데도 있고. 그런데 어떤 놈들은 보면은 깨끗한데 어떤 놈들은 보면은 나락 아닌 다른 나락같이 생긴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원수가 나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렸다. 나락이 아닌 다른 이 피가 나와가지고 막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피 그거 함부로 못 뽑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락 속에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 익어가는 나락을 피를 뽑으면은 나락도 같이 뽑혀요. 제가 그걸 뽑아서 압니다. 그래서 지금은 피를 뽑는 것이 아니고 위에 것만 낫으로 비기나 백이나 위에 것을 그냥 꺾습니다. 그 피가 다시 떨어지지 않도록 씨가. 그런데 이 좋은 씨를 뿌리는 밭에 이 가라지가 이렇게 낳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 속에 이 좋은 씨를, 천국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들이 너무 많이 나 있어. 그래서 제자들이 그 가라지를 뽑을까요? 이렇게 묻잖아요. 자, 29절 제가 읽어볼게요. 28절부터 2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 시골에서 이 나른 농사를 지어 온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은 너무 빨리 받아들여질 거예요. 저는 농사를 지어 본 사람이라서 너무 마음에 와 닿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주인이 뭐라 그래요? 주인이 뭐라 그러네요?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둘 다 주스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주스 때에 내가 주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같이 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을, 마귀의 자녀들을 뽑지를 않고 있어요. 뽑을 때가 언제예요? 이거가 추수할 때. 주님 재림하시면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너는 가라지구나.
너는 잘된 곡식이구나. 이렇게 분리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 가라지들은 불에 사른다 그러잖아요. 불사르게 단어로 묻고. 불이 뭐예요? 지옥불, 지옥불이 그러잖아요. 그 지옥불에 던져넣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그 사람들은 가라지가 되어가지고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와 이 마귀의 자녀가 같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름과 물이다. 그럼 뭘 말해줘요? 기름과 물은 섞일 수 있어요? 못 섞여요? 섞이잖아요. 기름과 물은 섞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기름과 물 같은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면서 이 사람 보면은 물인지 기름인지 분간 못하는 사람을 본다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사람이에요. 기름과 물이 분리가 되듯이 우리가 분간을 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우리가 충분히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마귀의 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하는 일인지 그것을 분별력 없이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이라고 해요. 그 사랑 속에 내가 살고 있는지, 그 사랑 속에 내가 벗어나 있는지, 그렇게 자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다시 본문 10절을 한번 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그러잖아요. 무릇 의를 행하는 자,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물인지 기름인지. 뒤로 한 장 넘겨서 4장 20절부터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형제 사랑이 참 중요한 겁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을 형제 사랑에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해 두신 겁니다. 성도의 사랑의 실천은 형제 사랑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본문 11절을 또 다시 봅니다. 10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 사랑에 대해서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다. 그렇게 요한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합니다. 이처럼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독생자 예수를 우리 죄를 위해서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것을 믿는 자만 멸망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반면에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인생의 삶은 100살이 살아도 길지 싶어서 짧아요. 짧은 인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세상은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영생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제일 먼저 듣는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다. 그것을 믿는 것이 구원이다.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그 사실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렇게 쉬운 것을 사람들은 멀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마귀의 게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권한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했잖아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권한이십니다. 그 권한이 있은 사랑을 우리는 처음부터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어림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요한은 가인이 그 아우를 죽인 그 사실을, 그 내용을 지금 형제 사랑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말씀 속에 끝에 와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가인과 그 아우는 아벨은 어떤 사이예요? 형제잖아요. 형제입니다. 가인이 아우를 왜 죽였어요? 가인은 이 믿음과 순종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순종이 없었던 거예요. 형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형제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7번씩 몇 번 용서하라고요? 이런 거. 77, 490 형제는 믿음의 형제들은 아무리 잘못이 있어도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됩니다. 비웃고 비방하고 그래야 될 것이 아니고 용서해야 될 것이 형제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우는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입니다. 그런 가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형제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을 죽였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난 형제들입니다. 형제 자매들이에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릴게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본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각지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큰 사랑으로 그 가정의 화목과 화평과 평화를 누릴 수 있고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정을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어느 곳에 가 있든지 항상 주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무더운 여름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